선주가 너 한국말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랬더니 하는 게 확 그냥 얼마나 맨날 영어로 하다가 말 시키기가 답답해서 그러겠죠. 지난 주말에 와서 24일 월요일에 그 와인글라스 베이를 갔고요. 그 크루즈를 타는 것은 콜스베이에서 타게 되더군요. 참 긴 시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지루하고 돈 내고 고생하는 코스더라고요. 여기 다 있는 굉장히 힘든 코스였어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할머니의 장점, 엄마의 장점, 아빠의 장점, 할아버지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는데 그가 그렇게 했대요. 지네 엄마가 번역을 하야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교회에 맨날 돈 걱정하면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좋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랬는데 이 교회를 살려고 할 때 어차피 여러분들 형편은 알아서 어려울 거고 맡겨는 놨지만 돈이 부족할 것 같다. 한 3, 4만 불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보람이한테 너 어떻게 3, 4만 불 용통 못 하겠냐 그랬더니 아빠가 왜 그래서 이러이런 상황이라 얘기했는데 뭐 흔쾌하지는 않지만 아빠 한 번 한다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수중에는 없지만 은행에 뭐 크레딧 하면 5, 6만 불이야 빌릴 수 있고 이자가 좀 비쌀걸?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못 마른 게 할머니하고 같이 얘기해서 옆에 들었겠지. 그래서 자기 크리스찬 스쿨에서 배웠던 얘기로 봐서는 우리 할아버지 괜찮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럼 나쁜 건 그랬더니 설교가 너무 길어. 그렇지. 걔가 지난 주일날 발 때 자기 학교 10분, 20분 체프 시간 하는데 뭐 한 25분, 30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했으니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예,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진심을. 진짜 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카톡에 자꾸 올린 것은 한 점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잘못됐다면 내가 벌 받겠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사람에게 짜서 이렇게 얘기하면 언젠가 노출되면 또 설득하니까 할 말은 그냥 카톡으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생각 갖고 했겠는데 문제는 노 목사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 목사님이 카톡을 다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김 목사가 하는 대로만 무조건 잘 본인은 좋다는 거야, 내용에서. 그래서 걱정스럽게 보는 거지. 내 과격한 성격이 안 한다면 안 하는 건 아니까. 그래서 상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미나 권사님이 카톡에 쓴 것 중에 이렇게 해갖고 교인들이 모두 다 파김치가 돼 있다나 뭐 배추 김치가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가 봐. 무슨 번역기죠. 뭐로 딱 번역하는데 말이 뭐 이상한 말이 됐대.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런 모양이 그러면서 그런 정말 충실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상황이다. 교회 팔기 전에 교회 먼저 정해놓고 팔다고 그랬는데 팔아놓고 나서 5개월 동안 맡겨놨더니 전혀 진전이 없고 모처럼 정말 깎았고 됐다고 그래서 살려고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부딪혀서 거꾸로 됐다. 나는 그냥 적당히 안 사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사자고 그래야 되는데 사자는 거고 안 사는 거 그러면 됐는데 어제 그 얘기 미팅을 할 때는 전부 다 클리어된 거예요. 모두가 다. 항한수 씨 나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얘기를 했었고 내가 더 이상 논란할 것도 없어. 다 정리가 됐어. 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데이빗이 정말 훌륭하더군요. 딱 들으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지만 뜻이 아니어서 안 사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준비는 다 해줘도 그렇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됐으니까 뭐 교회가 전혀 그거 없어.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단합된 마음들 진짜 옳은 것이라면 희생이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미지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못한다고 다 고개 들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배반이다. 그것이 배반.
저런 동료들의 마음이 성령의 불길을 태워서 이러이런 조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고맙고 그것들은 정말 훌륭해요. 됐다. 내가 있어도 없어도 이제는 되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이 시기 아니면 성전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설교 길게 한 게 제일 단점이라는데 오늘 진짜 단점을 길게 한번 제대로 발휘하겠습니다. 제1차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죠. 제가 이제 모든 거 다 누리고 편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법궤는 저 텐트 속에서 이렇게 맞느냐? 내가 마음속에 in my heart에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오죠. 아니다. 너는 내 이름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집,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걸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네 아들이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이제 너는 중대한 책임을 맡았으니 be careful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성전하는 거 아무나 할 것 같죠. 나이브하게 돈 모아갖고 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 욕먹고 앞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겪으면서 저는 직접 해본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너는 특별히 그 거룩한 일에 선택됐으니 강하게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설계도를 다 줘요. 근데 설계도는 좀 너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해요. 모든 물자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한 이 물자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 10% 들여가지고 어떻게 집을 샀는데 내가 늘린 것도 아니었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청년들 쪽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너무 옳다. 배반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정말 정직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걸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지연 집사님은 그 멤버도 아니고 가타부타도 안 했는데 말 떨어지자마자 끊어가고 돈 400불 탁 보내놓고 뭔 놈의 돈이야 이랬더니는 전미숙 집사님 갑자기 받으니까 이거 어떡해요? 일단 건축헌금으로 돌려놔라 뭐 이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Offering so willing to you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제가 수요일 날 히스기야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중간에 히스기야를 얘기했었는데요. 꼭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나는 너무 안 해? 좋아.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 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이렇게 끝나서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는 이번 아니면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남유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셨어요. 13대.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3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바르고 올바랐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런 사람 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또 없었어요.
그런 세상이 호바트에 그런 목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한국 교민 목사 중에도 없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25살에 즉위했는데 14년째 됐을 때 아시아가 물론 벌써 이미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여러분 친구가 하다가 완전히 처부수로 왔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사 18만 5천을 천사들이 다 죽여갖고 산헤립을 죽게 하는 이런 뭐 기적을 우리는 봤었고 어디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어디 안 온 분들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모든 승리 기회가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이제 짐 싸라. 너 이제 죽을 때 됐어. 못 고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어쩌면 히스기야의 소명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소명이 다 끝났는데 끈적끈적 뭔가 더 해보겠다는 것이 정말 떳한 것 같아요. 정말 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소명이 끝났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했죠. 이제 짐 싸라. 너 죽을 때 됐어. 그러니까 다시 못 고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하죠. 그러나 나는 이 기도를 보면서 늘 나이 든 나로서도 59살인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25세, 49살이군요. 히스기야가 하죠.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Remember, O Lord.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제가 전심으로 헌신했고 하나님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빌고 뭐 용서하려면 이런 정도 자기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못된 죄라도 어떠다 교회 한번 나가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너무 당연한 거지. 된다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내 있는 것 모든 거 다 바쳐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을 때 답변이 오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계획했던 자기 소명이나 삶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사 고쳐주기도 하시죠. 그래, 네 그 간절한 기도, 네 기도 안 들어주면 그렇게 성실하고 정확히 살았던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지금 갑자기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이 부분을 잘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그때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못을 병에 들어갔고 죽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기까지 했다는 걸 보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사신을 자기 아들을 사신으로 보내죠. 그래서 축하한다는 엽사하고 막 선물을 많이 하고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업이 됐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바벨론이 나라 알아보잖아. 아시리아 저놈들은 몰라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놈들도 내가 16만 5천도 한꺼번에 죽였고 나는 죽었다 해도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본인이 거들먹기 하면서 그 바벨론 온 것에 우리 그래도 이렇게 거지 같지만 부답니다. 그리고 막 창고 열어갖고 금은 보아 막 다 보여주고 뭐 이렇게 내하고 그런데 그리고 보여줬어. 자랑하고 싶었겠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갖고 뭘 봤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여줬지? 그랬더니는 이사야 선지자 얘기해요. 당신 가진 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네들이 지금 첩자로 오고 당신들 지금 좋은 머리로 쏘고 온 것 같지만 당신 도와주러 온 거 아니라 당신 이제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겨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후손들 모두 다 많이 끌려가갖고 내시가 되기도 하고 아마 이래서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요. 586년에 반명이 일어났으니까 성전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쇼킹하면서 계속 내 사역의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지금도 히스기야에 다 좋은 점만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당장 망하고 네가 지금 붙들려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한다는 것이니까 다음 애들 지가 달랐다고 다 저러고 있는데 그네들 시대의 방법을 할 것이고 나는 내가 사는 동안은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 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똑똑한 낙균이나 미진이나 해경이 있어 지들 보고 해보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가는 태도가 되면 되겠냐고요. 나는 이제 늙기도 했고 대접도 좀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사모도 아프고 목사님도 아직 치료 중이고 그런데 아픈 사람 꾸짖고 하겠다는 것도 추하고 편하게 좀 대접 받으면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되겠냐고요.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도 강하게 하고 있어요. 나 이거 업로드 시킬 거예요. 그대로. 이거 보시고 during my life.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세대 그냥 넘어갈 거. 또 교인 중에도 내가 잠깐 여기 와 있지만 여기 얼마 동안 살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건 있어? 체면 차려서 가끔 한번 예배 드리고 하도 헌금 하다니까 한 번씩 헌금 내주지만 매달리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죽거든요. 15년 더 살고. 그런데 15년 살고 죽으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야. 근데 므낫세가 그 왕위를 계승할 때는 12살이야. 그런데 므낫세는 유대 왕 중에서 최고로 나쁘나. 므낫세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어? 히스기야가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되는데 살려놓으니까 바빌론의 장관이 거드름 피우다가 거만하다가 전량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고 겨우 한다는 게 므낫세나 나가지고 최고로 악한 왕을 만들어서 멸망을 다름질한 것이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 자리와 물러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의미 있게 더 해야 되지. 이거 15년 사는 것이 그 히스기야에게 이 이면을 얘기를 안 다루지만 나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이제 그들이 포로로 다 망했고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86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그 이전에 1차 끌려간 거로부터 70년이 된 해가 538년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BC 602년인가 604년, 604년, 2년인가 이런 정도의 최초에 그 잡혀간 거예요. 끌려가고 하는 것이 그 되고 난 70년이 되던 해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바빌론을 또 멸망시키고 왕위가 계승되면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지금도 나와 있는 그 그림에 있는 게 칙령이거든요. 칙령을 내리면서 유대 민족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임명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방인들이 도와서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이 교회를 샀을 때 그런 마음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곱게 하고 그래서 곱게 봐갖고 여기에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갖고 이런 교회를 갖게 해줬구나 그런 생각을 난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았었죠. 너희들 가서 다시 성전 세워. 그리고 안 가고 여기 남을 사람들은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공급해. 프리 윌 서프리. 억지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너희들 안 가는 대신 남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르바벨을 이끌고 가서 일단 거기서 제단을 세운 것이 536년. 2년 정도 걸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가서 걸치고 각자 자기 고향 다니는 말도 아니죠. 그래 정리해놓고 와서 536년에 짓기 시작을 하거든요. 수르바벨.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기초를 딱 쌓는데 이랬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안 끌려간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옛날 그 위대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몇 평 되는 20평, 30평짜리 성전 짓는다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울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쁘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 갖게, 우리 성전 갖게 됐다고 울었다는 이 부분을 들면서 내가 그 우리의 문제가 됐던 그 성전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가보면 정말 이렇게 넙죽하고 헌데 가다가 조그만 데 가서 많이 축되겠다 마음이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우리 성전을 가졌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중 것이 먼저 것보다 영화로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래, 큰 옷에 안 맞는 걸 갖고 있느니 마땅한 걸 입어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성경적으로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그렇게 안 돼. 교회 성전하면요, 방해가 사탄이 얼마나 역사님. 난 사탄이라는 이런 말을 잘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반대가 일어나게 돼요. 놀라워요. 지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막 길을 쓰고 반대했는가 모를 정도로 반대를 해.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작했는데 수도돼 버려요. 16년간. 제가 정말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헌금 모아서 교회 사겠다고요? 10년 이내 못 살 겁니다. 누군가 총대 매지 않는 한은 우리 홍정정 집사님이 뭔 일인가 전화해갖고 필요하다면 내가 보증도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민진이 내가 너무 이번에 상처 아파서 내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도 그랬고 전에 내가 딸이라고 불렀고요. 또 그래서 후임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가 집 판다고 내가 팔게 하겠습니까? 장로님이 와서 교회에 세워준다고 그래도 하겠습니까? 홍정이가 보증 쓴다고 해도 홍정이 보증을 세워서 망하게 하겠느냐고. 그런데 생각지 않는 고난이나 아픔들이 오죠. 그래서 16년간 수도돼 버려요. 그 조그만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때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나오는 학개서가 나오죠. 그 수르바벨 성전 나오는 것과 그러니까 학개서가 이어지는 에스라서와 학개서로 이어져. 학개가 하는 말들이 너무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너희 좀 생각 좀 해봐라. 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끼려갖고 와서 성전 지어.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들이 날 영광을 할게. 하나님 거기 살라고 그러시겠어요? 너희들의 희생, 정성, 헌신들을 기뻐 받아들이시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줄줄줄 세버리고 못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내 집은 이렇게 멸망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 집 저 집 얻어갖고 다니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애들 크면 이제 조금 클 때 되면 벽칠하고 막 낙서하고 다닐 텐데 그거 쫓아다니고
어쩌다 김치 한 번 해먹으면 김치 냄새나 제거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만 우리 집 편하면 됐지 뭐 잠깐 주일에 한번 가든지 안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생각 좀 해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맞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뭐 더 얘기하고 말 것도 없이 흩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건물이죠. 성전이죠. consecrated this temple 했으니까 consecrate라는 건 뭐예요? 따로 떼어갖고 별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떼어낸 것, 집을 하나 사서 쓸 수도 있고 가게 하나 사갖고 할 수도 있고 어디나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 계시는 곳에 사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consecrated temple, 우리가 교회에 헌당할 때도 consecrate라고 그러거든요. 이 건물을 내가 거룩하게 했기에 그 건물은 뭐라고? 너희들이 지은 건물, 너희들이 돈 내서 산 건물, 거기에 내 이름을 둔다고 그랬어요. 자꾸 이거 혼란하지 말라고 신약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교회 살아? 안 산다고요. 거기서 얘기할 때도 put my name, 내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 이름을 딴 그리스찬들이 있는 곳, 그런 말이죠. 그게 맞죠.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모이는 거 필요 없어? 너희들 각자 마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직접 그 구약 성전을 봐가면서 예수님은 따로 신약교회를 세울 생각 아니었어요. 구약에 있는 그 템플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 기업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전에도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 얘기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모여? 예수 이름이 있는 곳, 교회, 그것에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이 있어서 너희들 말을 듣고 응답할 것이다. 앞에서 히스기야 얘기했지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니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고 행전 그럼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한 곳에 교회 첫째 교회 어떻게 생겼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거 신약 얘기예요. 사도행전이니까 모여서 그들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거기는 밥 내먹고 그런 건 아니니까 각자 집에 몰려 함께 가서 또 식사도 나누고 기쁜 마음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praised God,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성전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혜경 집사님이 탁 그런 교회라면 싫다고 돌아섰는데 확실히 당황을 했는데 맞는 태도죠. 근데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전도했습니까? 내가 16, 7년 있으면서 여러분들 선수 누구 하나 데리고 전도한 교회를 못 봤었습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여기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들어와서 성도가 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듯한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은 몇 번째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광고도 그렇게 내야 찾아오지 우리가 어느 교회에 빌려서 쓰니까 주일날에 그리 오시면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제3문화로 비교하면 전혀 이건 안 되겠죠. 추석 명절 때 아버지 집에 찾아가고 조상 섬긴다고 함께 모일 때 그냥 남의 집에 살려면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억지로 막 시골에다 집 하나 사놓고 그러잖아요. 편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10만 불만 있으면 60만 불, 70만 불 집을 사겠다고 난리 법석하는 사람들이 60만 불이 있는데 10만 불이 부족해서 안 사겠다고요? 그런 마음을 아니라고 끼쳐준 나는 미진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그런 사람을 몰아붙이면 교회 그러면 깨지죠. 뭐 하다 보면 미진이하고 성준이야 영어 잘 되는데 뭐 애국교회 가버리면 간단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주시고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 정리되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20장 끝나가면서 보면서 바울이 다 교회 세웠을 때도 이제는 그것이 날마다 아니라 첫 주 썬데이 그 매주에 시작하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때 모여서 모이잖아. 모인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모여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야 돼. 바쁘니까 그날 모아갖고 막 밤늦게까지 하다가 유두고는 그냥 졸라 갖고 땅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자살하는 거. 뭐 다시 살려내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다시 할 상황도 아니고 우리 상황에 딱 처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지내서 그때 좀 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칫 너무 막 예를 들면 미진이나 혜경이나가 나서서 그러니까 저거 뭐 목사님한테 잘 보여갖고 혹시 교회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안 하려는 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미진이가 사과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하고 지금 계속 10여 년 동안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혜경이를 대타로 했는데 혜경이 나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뭘 문제시할 수 있느냐고요. 전혀 안 하면서 헌신하겠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교회 절대 오해하지 말고 정말 좋은 교회.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생각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이 아니라 늘 목사님이 얘기는 기도 끝에 정리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에는 늘 어려운 일도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너무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것들을 선호 바꾸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오해했던 해프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마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아님을 다시 생각하고 또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쌓겠습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뜻은 좋았지만 표현이라든지 방법에 있어 오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분야까지도 관여해 주시사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좋은 교회, 지금까지 세웠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젊은 여러분의 일꾼들을 딸 아들들이 헌신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토대로서 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반드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정말 내가 잘했다, 우리는 승리자라는 마음을 갖고 다 가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 되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를 길게 가져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에게 17년 동안 이 교회를 맡게 하시고 이렇게 헌신하는 젊은이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부끄러움도 느끼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바라보며 또 미래를 준비하며 가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찾아주시사 이루하시고 다시 한번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속에 스스로 부족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순간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직접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되는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 스스로 이번 건 교회에서 기도하되 자기 스스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들을 붙들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